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안고 삽니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사실 걱정은 문제를 더 깊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이 닥치면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건 믿음의 결핍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고 돈이 생기지 않으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병들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걱정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실까를 속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혹시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반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손끝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루의 작은 일도 인생의 큰 일도 모두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걱정하며 마음을 소모할까요?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단지 교회에 나가는 행위나 기도 횟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불안해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늦으셔. 그 순간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믿음의 자리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걱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불신은 그분이 일하실 자리를 좁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신뢰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은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 겪어야 할 일들.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문을 여십니다. 당신의 걱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정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삶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그분은 이미 당신 앞에서 길을 닦고 계십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그분은 당신의 발밑에 단단한 반석을 두고 계십니다. 당신이 울 때 그분은 이미 눈물을 닦을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계속 걱정합니까? 그건 마치 운전자가 핸들을 신뢰하지 못해 차가 잘 가고 있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더 흔들리고 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운전석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그냥 믿고 타면 됩니다. 창밖의 풍경이 불안하다고 해서 핸들을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정확하게 길을 아십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 맡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먼저 상황을 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믿어도 현실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나라를 살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보이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단련은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철이 불 속에서 단단해지듯 믿음도 어려움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그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배가 흔들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은 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배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한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걱정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걱정을 이깁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걱정을 택하면 믿음은 물러나고 믿음을 택하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을 붙듭니다. 눈앞의 현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다면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믿음을 잃는 순간 사탄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언제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끊기면 하나님의 능력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세우고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그분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순간 믿음은 살아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걱정은 신뢰의 반대입니다. 신뢰는 걱정의 반대입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분은 이미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맡기기엔
너무 불안한데. 이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맡김은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섭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움직이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이 맡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았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그 시점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쓸 때보다 진심으로 그분께 맡길 때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신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맡김의 삶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맡김은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일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 한마디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건 흔들림이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긴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에 평안이 있고 말투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맡김의 완성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순간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시간,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결단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붙잡는 동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손을 놓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이미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당신이 쉬는 동안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평안히 걷는 것.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걱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막힌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밤을 새워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수십 번 계산해도 결국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걱정은 마치 물 위에 발자국을 남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잠시 흔적이 남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집니다. 걱정은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조절하고 싶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 손으로 움직이고 싶고 결과를 내 힘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라는 허상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안을 넘어선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멈추고 내가 일하는 걸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움직이고, 더 걱정하고, 더 조급해집니다. 결국 마음만 더 지칩니다. 걱정은 신앙의 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자리를 인간의 불안이 대신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열리는 문만 그분의 손이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건 단순히 기다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걱정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맡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내가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순간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분의 손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 이제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사람은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걱정하는 동안 나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예상과 달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맡김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 또 하나는 행동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복잡합니다.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될 수도 없을 일들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단순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단순함이 믿음의 깊이입니다.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좁혀버립니다. 걱정은 믿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문을 다시 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10걸음 앞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음에 닿는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 일하십니다. 걱정은 인간의 반응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즉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제 내일을 새롭게 써주세요.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권의 포기이자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주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걱정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짐을 홀로 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문제의 무게를 인정하되 그 무게를 내 손에서 하나님께 옮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도, 눈물도, 그리고 걱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떨림까지도 들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느려 보일 때가 있지만 결코 늦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긴 기도보다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뢰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할수록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이 다시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하겠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걱정은 줄어들고 평안은 늘어납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폭풍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은행 잔고가 채워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풀려서 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주신 영혼의 안식입니다. 하루의 끝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 고백이 쌓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